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적응 능력입니다. 적응 능력이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가 그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잘 적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상도 받고 또 보람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계속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저도 제가 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순간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기기도 하고 이제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이제 겨우 뒤집고 이제 또 움직이려고 하는데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뒤집어. 아니 손 내밀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또 엉엉 울면서 막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서고 그랬던 그 힘들었던 그러니까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말하고 좀 대화가 되면 이게 뭐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는 엄마 안 떨어진다고 나 버리지 마 막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한 주, 두 주 가더니 그 다음부터 적응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벨 누를 거야. 내가 벨 누를 거야. 그래서 자기가 벨을 딱 누르면 선생님이 나오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 벨 누르는 그 재미. 문 열렸는데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되니까 이제 뭐 엄마 쳐다도 안 보고 막 달려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막 하하호호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계속 적응해 갑니다. 근데 이 적응 능력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죠. 공부가 힘들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일에 적응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그 다음의 단계가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군인도 있는데 이게 격려하는 거 보니까 군 생활에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 생활에도 적응해야 되고 또 시집살이에도 적응하고 회사에도 또 우리가 또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옮기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일에 빨리 적응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또 좋은 공동체에 적응할수록 더 놀라운 축복의 보상이 주어지죠. 근데 이 적응 능력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나쁜 곳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는 곳에 빨리 적응해버리고 좋지 않은 마약이라든가 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릇된 사람들, 악한 일에 우리가 신속하게 거짓말하고 남 괴롭힌 일에 너무 잘 적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잘못된 적응 능력이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그 기쁨의 축제를 11장과 12장 거기서 정말 기쁨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 노예로 살았던 그 남에게 기대는 것에 적응해버린 그들이 또 안 좋은 이방인들에게 빨리 적응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죄에 적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신속하게 적응하고 거룩의 그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적응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느헤미야 이 말씀이 12장에서 원래 끝이 난 겁니다. 기쁨의 축제로. 그런데 13장은 마치 부록처럼 마치 외전처럼 하나가 더 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지내고 나서 이제 성벽 재건, 말씀의 부흥,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적응 훈련을 12년 동안 시킨 후에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 년 사이에 죄된 사람들, 좋지 않은 일에 적응해버린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있다가 32년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그가 몇 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을 봤냐면, 자,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몰랐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 집무실을, 성전 방의 한 칸을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야에게 성전에 어떤 공간을 내줬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제공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11조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그 재물을 모아둔, 재료를 모아둔 그 방을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마치 VIP 룸 공간을 제공하듯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 이 초창기에 나오는데,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의 족장으로서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오늘 13장 1절 2절에서는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 절대로 모압 사람들,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성전과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신명기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족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공간을 떡하니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비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요, 엄청난 거짓말과 유언 비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저거 부실공사야. 여우만 올라가도 저 성벽 금방 무너질 거야. 끊임없이 여론을 통해서, 없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조롱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정말 훼손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도비야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VIP 룸을, 개인적인 집무실을 지금 성전 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불편해질까 봐 우리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일에
우리가 공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의 족장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없어요. 그러나 암몬, 아스돗, 모압 사람들, 그들은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건물과 땅과 경제적인 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또 도비아,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 혼인, 이런 걸로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이미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연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비아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유지였고 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가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 도비아를 통해서 한몫 차지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도비아에게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공간이 계속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방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고, 또 예배, 제사에 사용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성전을 지키는 그 수비대를 위해서 제공된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여러 집무실이 성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공간에 남아도는 장소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세 시간 안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수백 명이 한 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공간, 지금 동시에 지금 교육 공간이 돌아가고 있죠. 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되는 공간이 서로 겹치죠. 또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공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차 있네. 그 어디서 모이지? 또 식사 후에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곳도 가보십시오. 그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서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가 커도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어도 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공간이 없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VIP 말도 안 나오네요. VIP 룸을 따로 내줬다? 그런데 그 공간이 11조 예물을 모으는 곳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업무를 보고 또 상담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누군가가 와서 여기 선화동에 우리 지역 유지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좀 집무실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자분들 늘 교회에 계시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거기 컴퓨터 세팅하고 전화기 글로 옮겨서 식당에서 하고, 주일날은 식당에서 짐 좀 빼고, 그 정도는 수고는 하셔야죠. 이 돈 많은 이 지역 유지 언젠가는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그분에게,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 분에게 교육자들의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선화동에서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보는 그 공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남는 공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도비아라는 지역 유지를 위해서 그 11조 곳간을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희생시켜서 그 사람에게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기도가 성전을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는 참담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희생을 포기해 버렸어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야, 도비야 지역 유지고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성전에 내주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도 돈 욕심 있는데 부자들도 돈 욕심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예물이 있는 그 공간을 차지하고 도비야가 뭘 했을까요? 그 예물에 손 안 댔을까요? 분명히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야가 자꾸 가져가니까 11조 예물 드리지 말자. 11조 예물 안 드리면 우리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먹고 살 호구지책이 없으니까 다시 밭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으로 도망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 그 말씀과 기도를 맡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고 일하러 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그 영적인 축복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공간이 희생되어 버리고 불신자가 VIP 룸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쫓겨가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결국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예요. 그게 성경 말씀과 반대된 것인데, 개인의 욕심이 투영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전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통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일에, 악한 일에 길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을 기꺼이 손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동되고 여기에 대해서 리더들이 이상한 일로 앞장서기 시작하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기준이 다 사라지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집무실을 차지하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인 행세하는 그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상황 파악을 마치자마자 뭘 했습니까? 다 끌어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만 들어왔을까요? 자기가 쓰던 책상도 컴퓨터도 가지고 왔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암몬의 족장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출입문에 부적을 붙여놨겠죠. 달마도 아시죠? 여러분, 식당 가면 이렇게 이상한 시커멓게 이게 먹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방에 붙여놨겠죠. 우상의 그 신상들을 곳곳에 세워놨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년 만에 와서 이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거룩한 분노로 그 모든 집기류를 다 내어 던졌다. 이 느헤미야의 이 분노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죠. 결국 성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바로 성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싸움터가 되고 불신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을 주도하고, 그러면 거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을 다시 유지해야지만, 거룩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이 성전을 통하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비야 같은 악한 사람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공간을 아무에게나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간을 말씀과 기도를 잘 지켜서 그 마음 공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가득가득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 집무실을 도비야가 사용하는 이 상황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드린다는 사실을, 그 11조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우선순위를 안 지키니까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러니까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공간을 드리는 공간으로, 헌신하는 공간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 다시 11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살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지나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거에 또 적응을 해버렸네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이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차단하려고 마귀는 발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서 돈이 중요하지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계속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쪼들리는 마음이 들도록 마귀가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바빠 죽겠네, 정신 없게 또 살아야 되네.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분주해지잖아요. 가장 먼저 뭘 희생시킬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희생시켜버립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자꾸 뒤로 밀어버립니다. 간혹 한 주, 두 주 계속 교회 안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지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만날 사람도 많고 이거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경조사도 많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하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희생시켜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냥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집사님? 그럼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요. 그 사람이 밥 안 먹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고 세상 사람 만날 시간, 세상 사람 만나서 2시간, 3시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간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요. 그 공격이 끝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희생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건너뛰는 거,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뒤에서 깔깔거리고 있겠죠. 또 한 명 우리 사람으로 포섭했다.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될 것인가, 먹고 사는 일에 노예가 되어버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일로 적응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포기를 해버리죠. 11조 문제가 생기고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조사해보니까 또 언어를 포기해버렸네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언어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쓰냐면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스돗 지역의 언어를 쓰고, 또 이 자녀들이 다른 지역,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지역의 언어는 쓰는데 지금 히브리어는 못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나라 언어 써.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복속시키고 정신을 파괴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언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쓰던 그 민족의 언어 쓰지 말고 우리나라 언어 써. 이게 모든 점령 국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나라는 그 자기만의 고유의 언어로 정신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정신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못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신명기 말씀, 특별히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가나다라 그것도 ABCD도 가르치지만 그 언어를 엄마 아빠 따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언어 습득을 바로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는데, 히브리어를 안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로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무섭게 호통을 치는데,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점잖은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히브리어를 다 안 가르치고 잊어버린 그 어른들을 막 때리고 머리털을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버렸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안 하시면 제가 없는 머리털 다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내가 뽑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 보니까,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조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솔로몬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이 자기 공주를, 딸들을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우상을, 그 신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쫙 자기 방에 펼쳐놓고
시녀들 하인들에게도 그거 가르치고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온 왕족들이 다 우상, 뭐 신기하고 짜릿하고 뭔가 자극적이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위에서부터 타락하니까 서서히 백성들까지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은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여러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지 못해 하는 듯 이방 여인들과 너무나도 많이 결혼을 해버리면서 언어도 그 엄마의 언어를 자식들이 습득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남자들 도대체 왜 이러냐 생각을 해봤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가 여자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50, 60 됐는데도 집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5년, 10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어두워질지 모르니까 아직도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큰 환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자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막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길을 못 피고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꽉 붙잡혀서 삽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남자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괜히 이렇게 막 센티멘탈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가을 되면 밖에 좀 돌아다니까 그래요. 꽃 보면 괜히 꽃 사진 찍고 강아지 사진 찍고 예전엔 전혀 안 그랬던 상남자가 꽃이랑 막 강아지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분들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기억력도 빠져나가고 겁도 빠져나갑니다. 다른 말로 겁도 상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기억력 사라지면서 남편에 대한 겁을 상실을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밖에 나가서 도로가에 가보십시오.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에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마트에서 새치기 먼저 계산하려고 새치기가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이렇게 건장한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새치기를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지하철에서 빈자리 있으면 가방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의 가방을 탁 던지고 가서 딱 앉으면서 뭐라 그래요? 권사님 빨리 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밖에서 그냥 우리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를 가보십시오. 카페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하 막 웃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저기서 막 웃고 떠드는 여자분들 있으면 몰래 봐요. 혹시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들 아닌가? 근데 다행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뭐 전세 냈어요. 그 카페를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요 사실 평생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꺼내서 뭐 자기 밥도 못 차려 먹고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넥타이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뭐가 빠져나가요? 기억력이랑 겁이 상실되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해야 되냐 막 그러면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빠진 남자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분들이 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구나. 이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 드센 경제력이 있고 막 자기 가문 사람들이 있는 이 여자분들이 야 오늘 무슨 성전을 가냐 오늘 안식일 날 우리 친정아빠 요즘에 힘들고 피곤하다는데 먹을 거 사들고 백숙 사들고 친정 가자고 무슨 성전을 가 11조는 또 그걸 또 왜 내냐 우리 애들 학원 보내기도 빠듯한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 막 은매 기주고 해서 그냥 이방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도 불신자에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무실을 막 내어줘 버리고,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근데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느냐? 내가 떠난 지 몇 년 됐다고 어떻게 너희들 다시 그 과거로 적응해 버렸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과 정신을 굳게 차리시고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공간과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음해하고 느헤미야가 욕심이 많다,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열심과 분노 속에서 느헤미야가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 하나 처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도비야의 문제, 도비야를 쫓아낸 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는 열심히 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1조와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도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몸과 마음이 손상되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좀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좀 지켜 주십시오. 이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저항이 너무나도 셉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는 그 거룩한 열심 속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에 이 언어를 잊어버리는 이 민족을 향한 그 회환을 담아서 또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 29절, 30절, 31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인가요? 결국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복과 축복은 정말 한 끗 차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얘기할 때 기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기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어낼 것만 바랄 때 이걸 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얻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뭐냐면 바로 축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정말 복받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기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지는지 아무 여기에는 생각이 없고 그냥 복만 얻어내면 된다. 그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원리, 그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뭘까요? 물론 여러 곳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것도 기후적인 것도 이 지구상의 위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는 뭐냐면, 거룩한 열심을 내는 백성들이 사라질 때, 그것이 진짜 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몸 편한 거, 내 감정, 내 생각,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세상은 여론이 기준이다.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준이, 가치관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으로 잘못된 공간을 씻어내고, 또 재정에 대한 그 쪼달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면서 그 거룩한 열심으로 정말 그 축복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이 가을에 정말 가득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